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히브리서를 함께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묵상이 어때요? 쉽지는 않으시죠?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말이 한국말로 이렇게 읽어봐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런 질문 우리가 가끔 듣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럴 때 제가 제일 들었을 때 재미있었던 대답이, 예전에 어느 선생님이 저의 형 같아요.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떠한 그 느낄 때 내가 예수님을 형같이 느끼고 이렇게 가깝게 느낀다는 이제 그런 뜻이었을 텐데요. 오늘 이제 살펴볼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볼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했을 때 삼촌 같아요, 형 같아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제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아이이건 어른이건 우리는 모두 무지하고 죄가 있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 제사장,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지서 같은 게 참 무서운 거는, 선지서는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겐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우리를 대표합니다. 제사장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사실은 우선 죄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죄 때문에 힘들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어려움을 느껴요. 또 이제 오늘도 우리 아침에 이제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내 말이 틀려? 막 혼내면서 하는 말. 엄마 말이 틀려? 틀리진 않지만 너무 기분이 나쁘고 사람을 이렇게 되게 정죄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훈계들이 막 가득가득 있어요. 이제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편에 서 계시는 분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히브리서를 보면서 정말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어느 책보다도, 모든 책이 그렇겠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말 탁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이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되게 많은 부분을 예수님이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줘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제사장이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야,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되게 알고 싶어 하나요? 별로 우리는 예수님이 제사장인 것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아서 히브리서 저자도 우리 그 당시 그 청중들도 우리하고 똑같았나 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한테 이걸 가르치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 너희들이 좀 관심이 없고 알아듣지를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얼마 전에 보셨을지 모르지만 유퀴즈라는 프로가 있잖아요.
그게 언제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언제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영어 1타 강사가 나와서 이제 유재석 씨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학생들이 공부에 달란트가 있는 학생이 있고 달란트가 없는 학생이 있잖아요. 공부에 달란트가 없는 학생들은 이렇게 수업을 하면은 나를 쳐다보지 않고 내가 첫사랑 이야기를 하면 막 미친 듯이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에 훨씬 관심이 많아요. 사실은 비싼 학원비를 내고 영어를 배우러 왔는데 영어를 가르쳐 줄 때는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막 공부에 엄청 달란트가 있는 학생, 최상위권 학생들은 내가 오늘 있잖아, 내가 나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시작하면 그 아이들은 바로 다른 책을 꺼내서 다른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공부하러 왔어. 난 너에게 공부를 배우고 싶어.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제가 정말 많이 느낀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아니에요. 근데 다들 예전 교회가 약간 이렇게 단이 높았거든요. 그럼 다 여기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만.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다 이렇게 여기만 보이다가 제가 오늘 뭐 누구를 만났어요. 이런 예화를 들면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다 드세요. 이렇게 다 드세요. 이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늘 서영석 목사님 말씀하신 청중 친화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듣게 하려니까 다른 걸 막 넣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이유식을 먹지 않으면 막 간을 막 해서라도 먹이려듯이. 근데 이제 설교를 이제 오늘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다 여기만 볼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묵상할 때처럼 너무 어려워. 막. 그런데 여튼 우리는 사실은 이런 교리에 대해서 만약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했을 때 내가 그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부분을 잘 듣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린 그것은 상관없고 점만 주세요. 막 달달하고 맛있는 것만 먹고 싶어요. 막 우리가 혹시 이러진 않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튼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독특하게 펼치는 독특한 교리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을 잘 이해한다면 정말 예배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막 철철철철 넘치는 거 아실 거예요. 히브리서 여기 첫 장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 보면 제사장은 우선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 뽑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뽑는 거예요. AI도 안 되고 동물도 안 돼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사장이 사람이어야 되는 것. 왜 사람이어야, 물론 사람이어야 되겠죠.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사람의 편에 설 수 있는 자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는 다 선지자적인 영성이 강한 사람도 있고 막 있지만 이 예배를 주관하고 이 역할의 제사장이 그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되고 사람을 위해 서야 된다는 것. 사람을 잘 아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물론 사람에 대해서 잘 아세요. 근데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셔서 전지전능해서 사람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심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의 고난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읽은 5장고 앞부분의 4장에 보면은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겐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이 앞부분에 뭐냐면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아시고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이 당시 이 히브리서 그 청중들처럼 경멸을 당했고 차별을 당했고 착취를 당했고 옥에 갇히었었고 수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너희들의 이 모든 고난을 아시고도 남는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제사장은 그냥 제가 제사장 할게요. 용감한 사람이 손들어서 제사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임명이 됩니다.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 존귀하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당시 때 대제사장은 사실은 굉장히 명예로운 직책이었습니다. 명예롭잖아요. 모두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는 자,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내가 하기 싫어서도 뭐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제사장이 누구였죠? 우리 아이들이었으면 제가 막 질문을 했을 텐데 아론을 하나님이 딱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이 당시에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이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이 타락을 했는지 돈을 주고 매매하기도 했고 또 로마인들이 대제사장을 막 해임하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역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걸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려내셔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으로 높이셨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지위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대해서 사람을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일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의 일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지만 그는 철저히 사람을 위한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 뽑혀서 하나님과 관련되는 일을 하지만 그는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사람은 죄인 때문에 분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참 잘 묵상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이 속죄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온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우리 개역개정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 굳이 무식하다라는 표현을 썼고 미혹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은 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기 때문에,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레위기 보셨지만 제사장이 사람들의 다른 죄도 이제 제사를 드려주지만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꼭 그 사람의 죄가 나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우리에게 무슨 해를 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흥분하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제사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는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사실은 제가 만약에 이 일을 했으면 또 왔네, 또 왔어 저 사람. 또 똑같은 죄를 가지고 또 왔네. 내지는 뭐 왜 와? 또 안 바뀌? 막 이렇게 이게 막 어마어마한 이 정죄를 할 텐데 이 제사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사람들을 위한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죄를 용납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충분히 알면서 이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장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제사장은 죄를 위해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의 가장 주된 일이죠. 이것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이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대신해서 중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되게 전 몰라요 하는 부분 중에 많은 부분, 이 레위기에 많은 부분 제사 이름이 있죠. 뭐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이런 제사의 부분을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워하고 읽으려고 하지 않지만 이 예물과 제사는 모세 이전에도 사실은 드려졌었고 이제 레위기를 보셨겠지만 그 이후에는 예물과 제사 이제 구체적으로 규정이 돼서 이 제사장은 이 제사를 돕는 일을 합니다. 다른 종교를 보았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을 다른 종교는 뭐 여러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신비한 것도 뭐 많이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것을 너무 원하는데 신이시여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이것을 받으시고 이걸 제발 들어주세요. 라는 개념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선물을 받기 위한 뇌물. 11조도 어느 부분은 그렇게 돼 있는 적도 많잖아요. 내면 복을 받아.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복을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제사 지내는 예물과 비슷해져 버린 부분도 있죠. 하지만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예물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신에게 막 호감을 받으려고 신이 막 화가 나서 그래서 우리 집에 계속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을 줘서 이것을 달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하나님과의 화목은 하나님은 딱 한 가지 같이 있을 수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되는 것에는 같이 있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어서 이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된 우리로서는. 그래서 이제 레위기 처음 보면 처음에 동물을 자기 이제 집에서 기르던 동물을 가지고 가축 위에 내가 안수해서 죄를 전가하는 부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부분이 나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니까 죄를 전가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다. 뭐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런 개념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에게 선물을 받고 싶은 자는 이것을 가져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나가야 하는 자도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를 이렇게 전가하는 이 동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 속죄제에서도 계속 이렇게 나오죠. 수송아지에게도 이렇게 해.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안수하고 그래서 속죄제물로 바친 송아지를 이렇게 하면 제사장이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계속 그래서 레위기의 다른 부분도 백성들 혹은 그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제물로 바쳐질 짐승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안수하는 행위는 그들의 죄와 죄책을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임 당하는 짐승에게 전가시킨다는 표시, 속죄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피 뿌리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통치자, 왕이건 제사장이건 모두 하나님 앞에 죄 용서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다루듯이 순염소의 기름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두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통치자가 지은 죄를 속하여 주면 그 통치자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구약 제사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면서도 계속해서 죄에 빠져요.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에 계속 놓이게 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제사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선물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분을 달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친교, 그 친밀함을 회복하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 이것이 최고의 특권이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이 아론의 계열, 이 레위인 제사장들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동물, 그다음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이 동물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 하나인, 제사장과 제물이 하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인데 그가 드린 것은 다른 짐승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다른 동물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죄를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참 그래 독특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책이 사실은 히브리서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 구절에는 제사장으로서 내가 제사도 드리고 희생하셨다라는 표현이 막 딱 이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사실은 이런 말씀은 굉장히 많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러 가기 전에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한 대여섯 개 더 찾아갖고 왔는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숙여지실까 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죄가 덮어지고 갚아지도록 하는 것이 이제 속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리가 이제 속죄, 화목죄 뭐 이런 말들을 사실은 이 말들이 흔히 쓰이는 말들은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성경에만 나와 있는 말이고 이건 우리 이제 기독교적인 언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막 영어로 이렇게 있어서 제가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제 막 구글에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성경 사전을 찾으면 더 정확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안 나왔어요. 그리고 구글 사전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또 이렇게 하나를 더 누르면 이 단어가 옥스퍼드 이제 영어 사전에서 나온 건데 언제 많이 쓰였는지 그래프가 나와요. 그런데 1900년부터는 거의 안 쓰였어요. 이게 되게 많이 쓰였을 때가 1800년도. 그때는 막 이렇게 높고요. 그 밑으로는 쭉 내려가서 속죄나 희생제사 같은 것들은 저 같은 사람, 설교 준비하는 사람들만 찾아본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00년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 희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봤다는 건데 그때 이제 빈번하게 사용했다는 거겠죠, 이 단어를. 근데 이제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속죄라고 하면 참 어렵지만 이 속죄로 죄가 덮어지고 갚아지는 이 속죄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만족이 되셨다. 좀 어렵지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른 것을 더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속죄소 이제 처음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어 뜻 안에는 진노가 가라앉는 곳, 우리는 이제 쉬운 자,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 이렇게만 생각한 이 속죄소는 진노가 가라앉는 곳, 화해의 장소라는 게 뜻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죄로 인해서 진노하실 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가라앉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첫 번째 쓴 글이 뭘까요? 요한복음일까요? 요한 1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많았으면 막 좀 이야기를 했을 텐데 요한 1서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또 제물이 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서 임명이 되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대해서 사람의 대표가 되셔서 예물과 제사를 드립니다. 철저히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람 편에서 이 사역을 하시죠. 그뿐 아니라 제사를 드린 후 주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별명이 뭐냐면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며 주님 계신 곳에 함께 거하여 창세전부터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주님이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해 간구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탄원하실 때 사실은 주님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간구가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자신을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 기도하실 수 있을까요? 주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 말은 기꺼이 사람으로서의 그 취약함을 입으셨다는 거죠. 약함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입으셨어요. 제사장은 반드시 사람 가운데 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가 스스로 인성을 취한 것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면서도 죄는 없으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대표하고 대언하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셨고 주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언제나 간구하십니다. 오늘 묵상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실은 계속 대제사장에 관련된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제 고난을 당하셔서 가만히 앉아 계시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이유가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기 위해서 중재하기 위해서 또 땅에 있는 우리를 하늘 성소로 데리고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도 주님이 이제 힘든 일 끝났어. 이제 나는 올라가서 영광을 받고 쉬어야겠어. 이렇게 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를 위한 올라가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히브리서는 사실은 이제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소가 없고 제사 제도가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땅에 있는 이 모형 이제 여기에 관심 갖지 말고 이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 집중해라고 이렇게 딱 여기에 너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니까 이것으로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막 러시아 같은 데 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정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성전이 화려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 같이 있던 전도사님 중에 이제 시골에 계시다가 올라오신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전 잘 몰랐는데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서울에 오면 꼭 가는 교회가 있대요.
그 교회가 이제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안에 안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골 청년이 올라와서 이제 거기 이제 막 성가대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찬양할 때 압도당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렇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막 분위기가 좋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걸까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이 보이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그럼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더 잘 만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그 위에 있는 참 성소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쭉 보면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입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소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아니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 앞으로 올리우신 그분을 우리는 이제 찬양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은 거죠.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빛 가운데에 불러내신 그분의 업적을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는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가면 우리는 이제 예배하는 거죠. 그렇죠?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예전에 구약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그때도 예배하는 거지. 계속 찬양하는 거지. 이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계속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는 그래서 찬양하는 이유를 너무 이제 확실하게 아는 것이죠.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성소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많고 기도할 것도 많지만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분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소리 높여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이 멈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